거듭난 것, 섞지 아니할 것, 세세토록 있는 복음, 말씀. 그렇죠? 창세기 1장 11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이 땅이죠.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자, 하나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산상수훈 마지막을 공부하면서 율법의 나무에서, 율법은 가시와 엉겅퀴라 그랬죠. 율법의 나무에서 진리의 열매를 맺는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아, 에덴 동산 안에 생명과와 선악과가 있었죠. 이 선악과가 바로 율법을 말합니다. 무화과, 그죠? 뭐 사과라고 다 그러지만은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잖아요. 무화과는 꽃이 없죠. 무화과를 쪼개면 안에 꽃이, 즉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 두 가지로 마음이 분리되는, 하라 하지 마라, 선악, 그죠? 근데 계시록의 새하늘 새 땅에는 선악과는 사라져요. 진리의 나무, 생명의 나무밖에 없잖아요. 이건 나무 이야기죠. 열매 이야기죠. 그래서 창세기에 씨 맺는 풀, 채소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고 창세기 1장 마지막에 사람이 먹는 양식과 짐승들이 먹는 양식을 딱 나타내시고 1장을 마무리하잖아요. 그리고 2장에 이제 사람을 만들고 에덴 동산에 놓으죠.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착해요. 이제 출애굽기 오면은 애굽에서 시작해서 광야를 지나죠.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갑니다. 풀은 뭐예요? 풀. 애굽이. 그다음 꽃은 뭐예요? 광야입니다. 그다음 씨는 뭐예요? 약속, 언약의 자손, 약속, 제라잖아요. 가나안이죠. 자, 이렇게 성경은 전부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 진리의 내용을 감춰뒀어요. 애굽도 광야도 목적은 아니에요. 과정이죠. 풀도 꽃도 과정입니다. 보이는 것은 과정이에요. 자, 우리가 씨를 심을 때 열매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호박씨는 그 안에 호박이라는 열매를 가지고 있어요. 사과씨는 사과라는 열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맞는 열매를 가지고 있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진리의 열매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엉겅퀴와 가시지만은 그 안에 진리의 열매.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 안에 아들의 씨가 있죠. 아들이라는 열매를 가지고 있잖아요. 전부 다양하지만 설명은 하나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어 약속의 땅이라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약속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약속이 성취된 자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만약에 약속이 성취되지 않고 들어가면 그것도 애굽이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이 세sek토록 있다. 영원토록 있다. 그게 너에게 전한 복음이다. 복음이 곧 섞지 아니하는 말씀이다. 그죠? 그렇게 결론을 냈죠. 베드로도 이제 알죠. 보이는 말씀이 뭐예요? 소리죠, 소리. 소리는 귀로 듣잖아요. 진리는 귀로 들을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 로고스라 그러잖아요. 로고스. 뭐 로고스 선교회, 로고스 교회 많지만 로고스는 보이는 거예요. 로고스는 보이는 거. 보자기와 같은 역할이에요. 그 안에 진리가 담겨 있죠. 로고스를 건물로 표현하면은 옛 성전이죠. 율법 성전. 거기서 행위를 요구해요. 그잖아요. 짐승을 잡아라, 어떻게 잡아라, 각은 어떻게 벗겨라, 어? 제사장은 이런 옷을 입어라. 그죠? 성전에는 40일 동안 있어라. 지성소 들어가서 10일 동안 있어라. 자, 전부 행함이잖아요. 행위를 요구해요. 율법은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꽃이에요. 꽃. 그래서 백합화, 샤론의 꽃, 전부 꽃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성전에 성막에 들어가면은 7등대가 꽃 모양이에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도 다 꽃이에요. 백합화, 기둥도 꽃, 문에도 꽃, 다 꽃으로 이렇게 그려놨어요. 왜? 꽃은 실을 가져야 될 과정이잖아요. 꽃이 피면 우리가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근데 꽃이 피면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꽃이 떨어져야 아름다워요. 왜? 씨가 되면 떨어지거든요. 씨가 안 되면 안 떨어져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말이 다 모든 자연, 만물이 말씀, 진리가 있다는 거죠. 진리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어,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이걸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해서 아, 솔로몬의 영광도 뭐 꽃보다 못하구나 뭐 이런 식으로 비교적으로 말하지만은 사실 문맥을 원어적인 문맥으로 보면요
그 모든 영광 안에 있는 솔로몬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솔로몬 하면 성전이거든요. 율법 성전. 모세 하면은 율법이죠. 그러니까 성전 하면 솔로몬, 율법 하면 모세. 그러니까 그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물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요, 사실 그 가치는 의미가 없어요. 뭐 솔로몬을 담자, 아브라함을 담자, 다윗을 담자. 그래서 뭐 미국에서 이름을 그냥 한 6, 70%가 다윗. 우리나라 성씨가 김씨처럼 많대요. 그 인물은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은 인물에 대해서는 그냥 도구니까. 그러니까 누굴 담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이미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배우면요, 이제 성경 말씀에서 자유가 할 수 있어요. 율법 보이는 것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수많은 등장인물이 나타나죠. 뭐 학자에 의하면은 3만 명 이상 인물이 나온답니다. 참 그런 거 세는 사람도 있나 봐요. 그 인물들이요, 성경 말씀이 되어야 돼요. 솔로몬 하면 율법 성전, 모세 하면 율법, 아브라함 하면 믿음, 이삭 하면 약속, 야곱 하면은 이긴다, 이스라엘 이겼다, 승리한다, 이렇게 이런 의미. 요셉 하면은 뭐요? 요셉 많은 열매를 맺다. 그래서 다 이름에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셈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셈의 후손이잖아요, 우리가. 그 이름의 후손들. 이제 알겠죠? 족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는 족보를 중요시 여깁니다. 뭐 어느 나라든 족보를 중요시 여겨요. 그러나 성경은 족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되는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전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성경을 읽고 있는 나에게, 말씀을 듣는 나에게, 성경을 연구하는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성막 성전은 모세에게 주어졌죠. 솔로몬에게 주어진 것은 뭐예요? 건물 성전입니다. 이동할 수가 없어요. 모세 때는 이동해야 되니까 텐트를 덮고 텐트를 또 세우고 가나안까지 이동해야 되니까 성막을 주신 거예요. 근데요, 모세 성 모세 성막하고 솔로몬의 성전하고요, 재료가 전혀 달라요. 조각목, 가시나무, 엉겅퀴, 이걸 율법을 상징하죠. 씨가 없다, 텅 비었다. 푸른 풀이라 그랬잖아요. 푸른 풀을 텅 비었다. 참 신기하죠. 여름 되면 온 초목이 푸르요. 그죠? 근데 그 안에 씨를 담고 있다. 텅 비어 있는. 자, 보세요. 우리는 진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텅 비어 적신으로 태어났잖아요.
벌거벗었잖아요. 그러니까 씨가 없으면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성경에 말하는 수치는 씨가 없는 걸 말해요. 그게 애굽의 수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길갈, 애굽의 출애굽에서 요단강 건너서 길갈에 가서 돌을 세웠잖아요. 돌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말하잖아요. 진리를 딱 세우니까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사라졌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진리를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가시나무는요, 엉겅퀴죠. 율법을 상징하고요. 무화과는 사람을 상징하고요. 감람나무는 기름,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성경에 가시나무, 무화과, 감람나무가 등장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열매, 결실, 석류도 열매, 그죠? 빨간, 씨마다 빨간 피가 있죠.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진리를 설명하려고. 솔로몬이 뭐예요? 샬롬이잖아요. 샬롬. 샬롬은 뭐예요? 평강, 평안, 평화, 뭐 이런 뜻이죠. 히브리 말로 에이레네, 아다데. 히브리 말로 아니고 헬라어로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 그림 글자를 보면은 두 소가 한 멍에를 매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걸 에이레네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은 솔로몬 성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이게 뭐요? 그의 그 모든 영광 안에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진리를 나타내는 것을 영광이라 그래요. 영광은 보이는 거니까. 그게 뭐요? 솔로몬 성전이에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뭐라고요? 꽃, 들이 핀 꽃. 들은 뭐요?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대. 거기에 누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셨잖아요. 샤론의 꽃 예수, 그죠? 들에 핀 백합을 봐라.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수를 못 보면은 솔로몬의 영광만 보면 안 돼요. 나타나는 것만 보면 안 돼요. 솔로몬 성전 안에서는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예수 성전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죠. 예표라니까요. 예수는 평화의 왕이잖아요. 평화의 왕이 오셨네. 샬롬이잖아요. 솔로몬이잖아요. 예수를 대표하는 것이 솔로몬이에요. 자, 옷을 입혔다 그러잖아요. 이건 울타리를 둘렀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울타리를 둘렀다. 즉, 구역을 만들었다. 제한했다. 왜? 여기에서만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울타리 밖은 없어요. 그게 옷 입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할 때 그리스도로 울타리를 딱 치버리는 거예요. 이게 페리발로 옷 입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면은 유명한 게 뭐예요? 지혜죠. 마태복음 12장 42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즉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니와. 땅 끝. 근데 나가면 끝이죠. 이게 땅 끝이라는 거예요. 맨 끝에 마지막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죠? 더 크단 말은 차원이 다른 이 말이에요. 키가 크고 이런 게 아니라 차원이 다른.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와 성전, 율법의 지혜와 진리의 지혜는요, 차원이 달라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전에 더 배웠지만은 사인, 이 야구 선수들이 막 사인하잖아요, 이렇게. 요즘은 뭐 이어폰으로 다 하는 모양이 있는데 직구 던져 뭐 이렇게. 옛날에는 그게 없었으니까 사인을 해요. 사인. 표시등, 신호등, 적신호 다 같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낸 거예요. 안진병 일어나는 거, 장님 눈 뜨는 거, 다 표적 나타난 것. 하나님 영광이죠. 진리를 나타낸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진리를 못 찾고 그냥 병 고치는 데만 신경 쓰면요, 이 사람은 포로네스 악한 자라 그랬잖아요. 악한 자, 거짓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우리 거짓 선지자를 추종하는 자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불같은 성령으로 안진병을 고쳤다. 옛날 박태신이도 그랬잖아요. 문선명이도 그랬고. 지금도 부흥 강사들 막 머리 안수하고 일어나 일어나 귀신 나타나. 이게 전부요 보내렸어요.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표적은 진리를 나타내려고 주신 것인데. 그래서 요나에게 말하잖아요. 비둘기에게. 요나가 집비둘기거든요. 산비둘기는 진리예요. 산비둘기는요 짝으로 다녀요. 짝으로. 항상 짝으로. 근데 집비둘기는 무리로 다녀요. 군중심리. 많은 게 민주주의가 다수의 그러잖아요. 민주주의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예수는 집 비둘기로 오셨잖아요. 근데 그 안에 산 비둘기가 있어요. 짝이 있어요. 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야 돼요. 저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침만 있어도 안 돼요. 율법과 진리 짝이에요. 선과 악이 짝이잖아요. 로고스와 뭐요? 레마, 다바르와 아마르. 구약에는 보이는 것은 다바르 말씀, 보이지 않는 말씀은 아마르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약에서는 로고스 말씀이 보이고 레마 말씀은 안 보이죠. 그래서 항상 두 가지. 예수님은 집비둘기로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산비둘기로 오세요.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보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표적을 구한다니까. 자꾸 나타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서울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병 고쳐주. 자, 표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집 사게 팔게 해주세요. 뭐 직장 구해주세요.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누가? 호네르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근데 뭐예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표적의 마지막 표적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사흘 동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모든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비유를 한 거예요. 병 고치는 것도, 뭐 오병이의 이적도, 어떤 표적도 나타난 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물고기는 난태생이잖아요. 알을 놓고 그다음 또 새끼가 나오죠. 두 번 태어나는 걸 말해요. 그게 물고기예요. 그게 어디 살아요? 아랫물에 살잖아요. 아랫물에. 새도 마찬가지예요. 알을 놓고 새끼, 물론 막바로 새끼 넣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보편적이 아니고, 보편적으로는 다 그렇죠. 알 까고 새끼를 넣죠.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어디? 땅 속에 있으리라. 땅 안에. 땅은 성전 율법이죠. 심판 때 니느웨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다. 아까 전에 남방의 여왕이 심판한다 그랬고, 지금 뭐요? 니느웨의 사람이 심판한다 그랬어요. 자, 이 차원이 다릅니다. 자, 세상의 지혜를 듣고도, 들으려고도 저 땅끝에서 바리바리 재물을 사가지고 와서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말씀을, 진리를 들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남방 요한이 이 세대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관심도 없어.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안 드려. 이거 남방의 요한이 심판한다는 거야. 이건 뭐예요? 진리를 듣냐 안 듣냐는 그 태도에 대해서 정죄한다는 거죠. 그 요나는 뭐예요? 니네의 사람은, 자, 니네의 길이요, 사흘 동안 걸어갈 길이랍니다. 크기가. 근데 한 번 딱, 하루 딱 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심판하신데 회개 한 번씩만 이렇게 대충 말했어요. 근데 회개했다.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 말해주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는 말씀의 노력이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열심이고, 하나는 진리를 들을 수 있는 열심을 말해요. 자, 이걸 합하면 뭐예요? 진리를 들을 수 있는 열심과 노력이 없으면은 니네의 심판 때 니네의 사람이 심판하고 남방 여왕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정죄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들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쳐야 돼요. 사실 보세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뭐예요? 진리를 들으려고 온 거예요. 진리를 알고 가려고 온 거예요. 뭘 남겠어요? 내가 소유한 거, 내가 가진 거, 우리가 솔직히 저는 이제 70을 바라보는데 지나간 거 그냥 없어진 거예요. 그냥 지나간 거 지나간 거예요. 다시 주워올 수도 없어. 현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를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오늘도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 없어요. 내일은 안 왔잖아요, 아직. 오늘 하루 잘 살면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진리 안에서 뭐 힘든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울고불고 할 필요 없어요. 요즘 보세요. 사망 사고 어이없이 죽는 사람 많죠. 바다에 낚시 갔다가 미끄러져 죽고,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데 차가 들어와서 죽고. 물론 오래 살고 병들어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은 중간에 죽는 사람도 많아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게 잘 안 되죠. 안 되지만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의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정죄하기 전에, 심판 때 니느웨의 사람이 정죄하기 전에 우리는 진리를 들으려고 하는 열심이 있어야 돼요. 자, 죄가 율법의 용모가 뭐예요? 정죄잖아요. 너 죄 있어. 너 죄인이야. 그래서 아, 내가 율법으로는 도저히 죄를 이길 수가 없구나 하고 딱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꽃이 딱 떨어져요. 예수가 십자가에 율법에 의해서 안식일을 어긴 자로서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서 딱 정죄받고 십자가 달려서 딱 죽으니까 꽃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 만에 성령이 약속의 씨를 가지고 착 오시잖아요. 물론 3일 만에 살아나서 50일 만에 오셨지만, 그죠? 이게 들의 백합화가 자라나는 과정을 설명한 거예요. 성전이 파괴되어야 진리가 세워진다. 성전을 헐어라. 완전히 부숴버리라.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 박살내버리라. 산산이 부서져버리라. 그래야 그리스도가 오신다. 진리가 나타난다. 예수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잘못된 거죠. 우리는 진리를 믿는 거예요. 꽃은 보이지만은 신은 안 보이잖아요. 꽃이 필 때, 백합화 꽃이 피면, 백꽃이 피면은 그 백꽃 안에 씨가 있고 그 씨 안에 열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모든 열매는 씨가 다 있죠, 그 안에. 전에 말했죠. 무화과가 왜 저주받았어요? 무화과는 꽃이 아니거든요. 꽃이 피지 않고 열매만 맺어요. 가짜죠. 가짜 열매죠.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보세요. 오직 하나를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삭이 뭐요?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이게 아니라 하나, 그리스도라니까. 그리스도. 시, 제라라 그랬죠. 자손도 제라예요. 제라를 시로 번역할 때도 있고 자손으로 번역할 때도 있어요. 언약의
일곱 샤바. 그래서 일곱 날의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씨가 나오는 거예요. 풀에 씨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 바람, 물, 그 씨를 자라게 하는 도구죠. 태양이 없으면, 비가 없으면, 바람이 없으면 못 자라요. 그러니까 천지창조를 하나님이 딱 진리를 알도록 딱 설계를 해 놨다니까요. 마태복음에 이런 말이 나와요. 13장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왜냐면 갈라디아서의 형제들아 너희는 약속과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라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진리를 가진 자는 하나예요. 예수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넉넉하게 된다. 이것도 차원이 다르네요. 페리시오예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할 때는 뭐요? 차원이 다른 세계로 온다는 거죠. 진리가 있는 자는. 그러면은 없는 자는 뭐요? 진리가 없는 자는 뭐요? 그 비유, 씨 뿌리는 비유까지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율법의 성전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성경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진리를 알 수 있는 도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평생 성경을 봐도 성전에서 봉사해도 표적을 구해도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심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진리로 알려고 줬는데 근데 그 영광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표정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거 비유가 없으면 진리를 깨달을 길이 없는데 이제 보이는 것으로 진리를 깨달을 수 없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보이는 것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난리예요. 지금 대부분 성도들이 보이는 것에 매여 있잖아요. 왜? 하나님 그 비유를 빼앗아 버리니까. 근데 우리는 절대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는 절대로 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야 돼요. 누구처럼? 시바의 여왕처럼, 남방의 여왕처럼, 누구처럼? 니느의 사람처럼.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